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경배, 하늘 보좌의 경배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이제 끝나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이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의 이일 후가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 안에서 이일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장 19절에 등장하는 마땅히 되어질 이후 이 다음에 있어질 일들이 지금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현재적인 어떤 땅의 역사, 사건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4장 이후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또 스랍과 그룹의 형상, 내생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4장로,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24장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차에서의 심판의 그런 역할에 역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실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3장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와 주로 땅의 사건들이 다뤄진 반면에,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전우주적이고 초공간적인 그런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또 천국의 보좌에 대한 모습이 이 4장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계시의 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미래의 계시는 천국의 화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을 조금 더 해석하자면, 오늘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죠. 요한이 그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28장 야곱에게도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이 있었죠. 에스겔, 예수님, 스데반, 베드로에게도 항상 하늘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비추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적인 문이 아니라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도 사도 요한은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는 메시지를 듭니다. 나팔 같은 소리의 음성이라는 것은 깨우치는 영의 소리죠.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나팔은 민중을 깨우칠 때, 깨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깨우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그러니까 어떤 위치로 올라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그런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은 이후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환상과 하늘 보좌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지금 죄수로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안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그런 핍박과 또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장차 일어날 그 일들, 이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게끔 만드는 겁니까?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의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 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 환상이 적혀진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 9절에 11절 말씀 읽어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아무데나 살아라 라고 수수방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한 인생이라도 빗나가는 법이 없이 다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환난과 고난과 또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톱으로 베이기도 하고 맹수의 사냥감으로 던져져 죽기도 하지만 역사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흘리고 있는 눈물과 그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장 전체적인 하나의 보좌의 어떤 상징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에 보면 그 무지개가 3절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무지개는 언제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에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등장하죠.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구약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다 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략적인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속죄주이시고 심판의 시행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7인으로 봉한 책과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다라고 했죠. 보면 이 내용 안에서 7인으로 봉한 책,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임봉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 모든 천사들 만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임봉된 책을 여는 어린 양에 해당되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부분과 이제 그 후에 경배를 받으실 어린 양에 해당되는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시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지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봉안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봉된 책을 누가 그러면 여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여시고 구속의 역사와 비밀을 푸시고
성취한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임봉된 책이 뭔가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임봉된 책, 여기서 이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루마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세력이 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지라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실행시킬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주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직 다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떼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계획과 목적이 계시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임봉되어 있는 책의 내용은 과연 뭔가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실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치 이렇게 6개로 임봉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고대 로마의 유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그런 내용이 적힌 유서와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어떤 매매 증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그런 창조물들에 대한 매매 증서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이를 다시 찾으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내린 해석을 아직 완전히 풀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는 자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봉안책의 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사야 29장 11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시러 오셨고, 또 임봉된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이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에스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에스겔에서도 두루마기처럼 봉한 그런 책을 이렇게 에스겔 2장 10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제 성취하신다, 세상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최종적인 상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간에 이런 각각의 어떤 해석의 장단점과 비판할 점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두루마리 내용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네되기 합당한 자, 그것을 요한이 이 세상 안에서는, 그리고 모든 어떤 천상과 또 모든 어떤 그 안에서는 그것을 풀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인떼기에 합당한 자로 이것을 풀어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까닭은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미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성취하실 사역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또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위엄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기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푸시고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푸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후반부에 경배를 받아야 된다. 경배를 받으신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왕직, 왕권을 받자마자 기쁨과 승리와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지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하고요. 마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 양은 모든 구속 사역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본서 내용의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분께 우리가 늘 세세토록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만 우리들에게 남아져 있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이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임봉된 책을 푸시고 우리들에게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모두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봉인된 두루마기를 푸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성취하실 그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만이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쳐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경배함이 마땅한 줄 아오니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